영적 가난과 부요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던 사람들은 더 비참하고 어렵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는 한. 그런데 없는 사람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더 힘든 것은 뭐냐? 영적인 준비입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신앙생활들을 오래 했는데도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또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유함을 가진 사람들은 비상시국이면 시국일수록 하나님의 빛이 자꾸 내게 임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셔요. 그 방향성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부유해져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임시적인 은혜만 구해요. 그 임시적인 은혜가 뭐냐? 누가 병이 걸렸다. 지금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왔다. 어떤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그때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남을 나라. 언제 그러는 것 같이 기도 생활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급해지면 주님께서 이 임시적인 은혜의 관점을 얘기할 때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기도와 금식을 하라고 가르치는 걸 보게 돼요. 그 임시적인 은혜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은혜가 축적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은혜가. 여러분 통장에 돈이 많으면 우리 긴급할 때 뺏을 수가 있죠. 없으면 당황하죠. 고통스럽죠. 여러분 영적인 은혜가 똑같아요. 내가 내 속에 영적인 은혜가 축적되면 될수록 위기에 강해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 몸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몸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은혜가 임하는 것은 빛과 계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생활 해봤지만 빛과 계시가 계속 열려요? 그렇지 않아요. 계시가 그냥 날마다 시시때때로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는 특별할 때 임해요. 빛 비추면 수시로 임할 수 있어도 계시는 그렇게 수시로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해도 내가 지금 답답한 일을 만났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말씀이 없고 기도를 해도 맹숭맹숭하고 아무것도 없고 얼마나 절망스러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축적된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보여줘요.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 같은 분은 14년 전에 그는 삼천층도 가보고 낙원도 가봤는데 그걸 14년 전 거를 처음으로 이제 끄집어내는 거야. 그는 축적된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축적된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빛을 내리거나 오늘 계시가 없어도 축적된 은혜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길을 안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안에 축적된 은혜가 필요한데 이 축적된 은혜가 가득 차 있는 것이 부유한 것들이에요. 그럼 그 축적된 은혜가 뭐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자신이 짜여지고 조성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이 여기 계시니까 그분이 주시는 갈망을 따라 그분이 주시는 인도를 따라서 내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7장에 보면 7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명령이 없다. 계명이 없다는 건 명령이 없다는 거거든요. 명령이 없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입어서 너에게 권하노니. 여러분, 성경은 누구 말을 기록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엄청난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 명령이 없는데 내가 지금 쓴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말하면 이거 뭐야 그럼? 사람의 언어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하나님의 언어로 기록하고 있어.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축적된 은혜가 가득 차 있어. 그래서 40절에 가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영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을 하지만 이 말씀은 내 안에 축적된 은혜를 성령이 감동을 통해서 말하게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평상시에 주님으로 축적이 되고 주님으로 축적이 되고 그리스도로 조성이 돼서 계속 여러분이 자라가야 우리 인생에는 수없는 비상시국이 옵니다. 그런 시국이 올 때 우리는 그 축적된 은혜로 여러분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계속 나타나야 돼요. 제가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이 오는 걸 20년 전부터 계속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줘가지고 그걸 나는 내 나름대로 대비한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머리에서 내가 급했던 거야. 그게 오는 건 알았지만 내가 대비한다고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야. 그걸 요번에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게 밀려왔을 때 대비를 해주려고 하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지만 순수한 마음은 그런 것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근데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와서 하나님이 축복을 열어야 된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제 준비는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순식간에 길이 열리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혜 속에서 끊임없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은 앞으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가중됩니다. 여러분이 역대하 7장 13, 14절에 이런 일이 올 것을 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뭐 해주겠대? 건져주시겠대.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의 항상 가슴에 새기고 주님 앞에서 이걸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항상 우리는 그냥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종말의 때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열어보세요.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면 지금 예배도 못 드리게 하잖아요. 위험하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말씀도 못 보게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단 말이야. 예배도 똑바로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환경이 올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은혜가 축적되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돼도 주의 인도를 받을 수 있잖아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대비를 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주님 안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짜여지고 조성되어야 될 것인가, 그 심각성을 볼 줄 아는 그 은혜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에서 왜 마스크 안 쓰고 왔어? 마스크 써야 돼. 어떤 문제가 오면 항상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이제 기회가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하고 조마조마하지만 저는 마음속에 이거 하나님이 곧 수습해 주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미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를 더 극성스럽고 들끓게 하는 방법은요, 내가 두려워하고 누구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저 신천지 어떻고 저떻고 뭐 정부 대처가 어떻고 저떻고 누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하면 누가 득세하느냐? 귀신이 득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도 알고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 배고파서 헤매다가 덫에 걸린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신천지를 무조건 묘해버리면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라 해도 갈 데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해야 돼요.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줘야 돼요. 내가 마음을 넓게 가지고 품고 관용을 베풀고 그들을 품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모든 것들은 주님의 시각 안에서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줄 알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것을 가져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올수록 두려워 떨지 말고, 어려움이 올수록 누구 탓을 하지 말고, 내 탓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고, 내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내 죄가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 믿는 자들은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줄 아는 그런 기도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도 많은 걸 배워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걸 대처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뭡니까? 환자 숫자는 많이 늘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사적으로 처음 겪는 일이야. 나름대로 메르스를 겪으면서 매뉴얼을 준비했지만 그때는 이렇게 기하급수 사람이 늘어나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습득을 하는 거야. 이걸 겪으면서 다음번에 이제 또 매뉴얼을 준비하겠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그들을 돕고 어떻게 하면 현장에 가서 목숨을 걸고 같이 그들을 섬기고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한 명이라도 이걸 빨리 방어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분들을 위하는 마음은 원망, 불평, 분열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 우리도 기도에 동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힘을 모아줘서 일단은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움직이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는 것과 그리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신천지 사람들도 그 속이는 이만희가 잡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이고 올무가 잡히고 지금도 병은 죄라고 생각을 하고 숨기고 감추고 이 상황이 되겠어요. 잘못된 교리에 잡히면 인간이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많이 깨우쳐서 정말로 우리 자신이 이번 기회에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내면에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단시일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주님으로 짜여지고 조성돼 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짜여지고 조성되는 모든 과정, 그 과정을 가는 것은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이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속에 짜여진 것이 없어서, 내 안에 축적된 은혜가 없어서, 위기가 닥치면 우왕좌왕하고 어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한 것, 그걸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해야 돼요. 미리 준비하지 못한 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는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뭡니까? 우리를 다지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난을 통과시킵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과시킬 때는요,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기도해도 응답도 없어. 답이 없어. 역사가 없어. 도대체 임재도 잘 안 일어나. 답답할 때가 수없이 많아. 그러면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울부짖고, 이거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그분을 또 한 번 체험하고 또 한 번 체험할 때마다 믿음이 더 강화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그 안에서 주님의 성품을 이해하게 되고 주님의 속성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주님으로 짜여지고 조성되는 관점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계속 돼야 돼요. 그래서 실상은 많은 사람들은 편안한 걸 좋아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세요. 육체적으로 고통이 없고 생활 속에 큰 어려움이 없이 평탄하게 산 사람들은 내면이 가난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수없는 시련과 아픔을 겪어본 사람은, 그리고 그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은 그 안에 짜여진 게 있습니다. 축적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올수록 그는 의연해집니다. 대처하는 힘이 강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방황하는데 내 속에서는 그 은혜가 역사를 합니다. 내 안에 축적된 은혜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나로 그걸 대처하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신앙생활 오래 해놓고도 이 축적된 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따라 말하게 되니까 누구 탓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거친 말을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욕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20대 여자가 확진 환자를 봐서 지원했잖아요. 병원에 내리면서 화가 나서 돌아서서 운전하는 그 공무원이야 누구야? 침을 확 뱉어가지고 안경과 이마에 막 확진자가. 그러면서 욕을 해. 그들이 지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지금 주일도 반납하고 얼마나 고생들을 하는데 막 욕을 하고 마스크 문제 조달이 안 되네 어떤 애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국가도 처음 겪는 일이라니까요. 내 생각만 하고 불편한 말 하지 말고 국가도 대처할 시간이 필요하지 하는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항상 지혜롭게 조급하게 행동하는 건 전부 다 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잠히 고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는가?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격려하는 사람들이 많고 조금 실수를 해도 그럴 수 있어. 우리가 기다려줄게. 서로 격려해주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돼도 너희가 남의 탓이나 하고 남 욕이나 하고 너희가 지금 이전투구를 하고 율법의 지식나무를 붙잡고 공격이나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아나무인으로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네 멋대로 행동하는 너희들, 그럼 한번 봐봐라. 이 주의 음성을 들어야죠. 우리는 주님 앞에 진지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죄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없이 불렀지만 우리 외면하고 우리 멋대로 살다 보니까 사단의 올무가 돼서 이 묻은 함정이 빠진 거예요. 자,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다 통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제일 무서운 심판이 뭐라고요? 버려 두사예요. 그게 심판의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와중에서도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면 건져 주시리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회개한 거, 그리고 주님께 돌이켰다는 것은 지금부터는 이제 내 관점으로 생각하고 내 관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의지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하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이는 언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생명에 소망을 주고 생명하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언어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여러분이 고백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이 나라에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와야 병만은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 있습니다. 저는 요즘 집에서 계속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이 문제를 봅니다. 이 비통함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원칙을 가지고 중심에 서면 하나님은 놀랍게 변화를 우리에게 주실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제는 선거철이 되니까 서로가 이존 투구하고 이걸 이용해 먹기도 하고 서로 원망 불평하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만 합니다. 거기는 우리가 마귀한테 도둑질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들을 혼미하게 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반드시 제가 전에부터도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은 화합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섬겨주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네가 잘나네 내가 잘나니 싸울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소서. 어차피 우리 인간은 부패되어 있고 다 부족한 중에서 행하는 것이오니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사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신천지 저 짜죽일 놈도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저들도 몰라서 양식이 부족해서 헤매다 보니까 저는 덫에 걸려서 저들이 뭐에 섞여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저들로 회개케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이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렇게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갖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 집어넣었지만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많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요 정말 막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내가 고난의 연속이면 뭐해? 거기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로 짜여지고 그리스도로 조성되고 하는 실제적인 게 없으면 쓸데없는 고난을 받은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주목하지 말고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이 속에서 주님은 나를 벗겨내고 주님으로 나를 짜여지게 하시고자 하는 그 비밀한 것들을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으로 짜여지고 조성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고난의 기회에 이 어려움의 기회에 하나님이여 나의 실체를 보고 그걸 십자가에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로 조성되고 짜질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날마다 주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나로 날마다 축적된 은혜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내가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자라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은 이론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론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속에 들어가서 그 실제의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박식한 사람들이 목회를 하면 대부분 실패를 합니다. 왜 그러냐? 실물을 모르는 거예요.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이 부족해도요, 현실에서 자기가 개척을 해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과 부닥쳐가며 습득한 그 지혜, 그 배움, 그 축적된 은혜는
이거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급조돼서 훈련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으로 옵니다. 제가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개척을 해서 진짜 먹고 살 수 없는 환경에다가 수없이 욕도 먹고 수없이 사랑이 있네 없네. 그런데 내가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성경을 매일같이 읽으면서 도대체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를 알려고 몸부림을 쳤고, 사람들과 상담을 하면서 도대체 답답해서 힘들어서 다가왔는데 답을 줄 내용이 없어. 내가 이런 걸 겪어가면서 답을 못 주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면 그걸 가지고 또 답을 주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고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걸 알았고, 믿음이 뭔지를 알았고, 하나하나 빛으로 임하는 게 이런 거구나, 계시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이런 거구나, 성령의 감동이 이런 거구나, 성령의 다스림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험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아가고, 그러면서 주님으로 짜여지고 조성되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은혜가 하나님이 지금 빛을 안 해도 성령만 의지하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내게 축적해 놓은 것들을 드러내서 언제고 줄 수 있는, 풍성하게 말씀을 공급할 수 있는, 언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축적된 은혜를 하나님이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또한 여러분이 고난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반드시 고난 하나하나를 겪을 때마다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이 허락하심에 어떤 의도가 있을까? 어떤 계획이 있을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분한테 묻고,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면서 그걸 발견해 가고, 그것으로 조성되고 짜여져서 내 불순물은 버리고 주님으로 짜여지고 주님으로 새로워지는 이런 관점들로 여러분이 날마다 변화돼 갈 때,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변하고 여러분의 의지가 변화되고, 우리 몸이 거룩한 영을 쫓아서 하나님을 의롭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위치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당 뜰만 밟고 있지 삶에 진지함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눈 뜨고 잠들기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잖아요. 공기도 주셨고, 먹을 것도 주셨고, 잠자리도 주셨고, 교제할 수 있는 모든 공간, 생활에 할 수 있는 직장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환경으로 딱 집어넣으니까 올스톱 돼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이걸 통해서 뭘 발견합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의 축복이 아니면, 아버지가 길을 열지 않으면 길이 없다. 답이 없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시련을 겪고 나서도 사람들은 배움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시련을 겪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진지한 배움이 없어. 뭐를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건지, 뭐를 축적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체험하는 은혜가 없으면 또 이 엄청난 고난을 겪고 났는데 내 속에 짜여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엄청난 시련을 겪고 났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로 짜여진 것이 없어. 그러면 이제 뻔해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 이제는 국가가 도대체 어떻게 했니? 누가 어떻게 했니? 매일 이제 끝나고 나 엄청난 비방을 할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또 어떻게 돼요? 또 혼돈스러워져. 또 분열이 일어나. 그러면 끊임없이 복수의 복수가, 어느 정권이 자면 너희들 다 지난번에 그랬지. 막 또 복수하고, 또 이를 악물고 싸우다가 또 정권 자면 또 복수하고, 언제까지 악순환할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이거를 몰라요. 오늘 믿는 자가 이걸 알고 믿는 자 중심으로 이런 은혜를 세상으로 증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증거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국민들이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자. 우리가 이런 원칙 안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고난을 받은 다음에는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으로 짜여져서 그 주님의 실제 영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이 비밀한 역량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들이 축적이 자꾸 될 수 있도록 다음번에는 이제 노하우가 생겨. 요번에 이 사건도 초반에는 잘 대처를 했던 이유가 뭡니까? 메르스 경험이 있거든. 사스 경험이 있거든. 그러니까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도 생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시스템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처를 했는데 이제 예상치 못한 일이 지금 벌어지니까 매뉴얼이 없거든. 그걸 초과해버렸거든요. 대처가 안 됐어. 그러면 다음번에 이제 준비가 되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를 극복하고 나면 이거와 마찬가지로 뭘 얘기합니까? 매뉴얼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 경험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배웠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고통과 좌절과 아픔을 겪었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의 역사가 뭐가 필요하신지,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경험이 축적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준비돼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얼마나 주님에 대한 풍성함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이러시니까 내가 이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여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그걸 알지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속성과 정반대되는 방법으로 막 행동을 해요. 그럼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지.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반응하는 법을 끊임없이 배워서 이것을 주변에 계속 확산시킬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이제 주님으로 배우고 짜여져서 그런 결과물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날마다 빛이 있어야 돼요. 내가 과거에 축적된 것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기억이 잘 안 나. 막상 상황이 벌어지면. 근데 내가 축적된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은 빛이 자주 임해. 그 빛 가운데서 뭐합니까? 내가 축적된 경험을 하나님이 다시 보게 해서 대처하는 법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 이 상황에서 언제 이 상황을 한번 겪었었지. 그때 상황에 이렇게 했었지. 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지 하고 주님 안에서 이미 노하우를 축적한 걸 끄집어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 속에도 집어넣고 가난 속에 집어넣고 수없는 일들을 하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이 짜여지고 조성되고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이 하루아침에 양을 다 잃어버렸어요. 소를 다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지고 10 자녀가 순식간에 죽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는 자기 몸이 악창이 나서 너무너무 고통 중에 있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혀를 어디다 댔대고요. 땅바닥에 대고서 막 고통을 호소했던 거예요. 흙냄새 맡으면서 견디려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 시험 주는 걸로 끝날까요? 그 시험으로 끝나느냐? 아무리 내가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짜여지고 하나님으로 조각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조성되고 하나님으로 조각되지 않으면 재산을 잃은 게 아무 의미가 없고 자식을 다 잃은 게 의미가 없고 내 몸이 악창이란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근데 욥은 그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에서 눈을 뜨질 않았습니다. 그가 원망 섞인 말을 했지만 그는 하나님에서 시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주목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발견해 갑니다. 하나님을 조금씩 느껴갑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의 의식 속에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고는 서서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 안으로 짜여져 들어갑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짜여져서 오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그를 마지막 점검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고백은 뭡니까? 자기가 그렇게 의롭다라고 큰소리쳤던 그가 이 무지몽매한 자가 이 짐승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는 말을 했습니다. 그 자백을 한 것입니다. 그는 비로소 의식이 바뀐 것입니다. 의식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머리로만 안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조금씩 그분에 대해서 짜여지고 조성되고 의식이 변하면서 이제는 밝게 알아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이제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그는 이제 선명하게 주님을 눈으로 볼 정도로 그렇게 그의 체질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축적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적된 은혜를 가지니까 주님이 이제 선포하잖아요. 그를 힘들게 했던 친구들한테 번제물 가져와서 누구한테 번제를 드리래요? 아니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아니라 저 욥한테. 그리고 욥이 너를 용서하면 내가 너희들 용서해 줄게. 욥의 용서가 주어지니까 친구들이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는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욥한테 부어줬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왕좌왕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힘들수록 고통스러울수록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으로 무엇을 짜여지게 할까? 무엇을 조각하기를 원하는가? 무엇으로 조성되기를 원하는가? 그거를 주목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야 됩니다. 이래서 주님으로 짜여지고 조성돼서 주님의 인격이 나오고 주의 생명이 흐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가련한 게 뭡니까? 오래도록 신앙생활했는데 아무것도 주님이 보니까 영적으로 가난하기 짝이 없는데 외적인 물질 좀 얻었다고 그냥 부자니까 막 거드름을 피고 교만을 다 떨고 있는 이 라우디게 교인들. 근데 주님 뭐라 했어요? 이 가련한 것들아, 성 밖의 고통을 네가 아직 보지 못하는구나. 이 가난한 자들아, 이 소경들아, 이 벌거벗은 자들아. 근데 정작 그들은 자기가 벌거벗은 걸 몰랐어요. 자기가 소경인 걸 알지 못했어요. 자기가 가난하고 가련한 존재인 걸 보지 못했어요. 가난하고 헐벗고 소경된 자들만 누구 탓을 합니다. 지금 목사들이 모여서 할 일은
비방전을 하는 것이 아니요,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를 향해서 정부를 해서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게으르고 주의 마음으로 무장되고 주님으로 짜여지고 주님으로 조성돼서 하나님이 맡겨주는 영혼들에게 참된 양식을 줬어야 되는데, 참된 양식을 먹이지 못하니까 영혼들이 배가 고파서 방황하다가 저렇게 덫에 걸려서 수없이 잘못된 것에 빠져 이 고통을 받습니다. 이거는 저들의 잘못도 아니고 국가의 잘못도 아니고 바로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긍휼한 중에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온 나라가 혼돈에 빠지게 한 이 죄를 하나님이여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거를 통곡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는 작금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 아버지를 몰라도 너무 몰라. 지금 우리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를. 아버지 마음은요, 우리 생활 문제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부패된 것들이 사단에 끌려가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 한 명이라도 깨닫고 돌이키고 그들을 건져서 하나님으로 짜여지고 조성돼서 앞으로 별일이 다 닥쳐도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꾼들을 세운 거예요. 일꾼의 사명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여러분 안으로 그리스도를 조성시키고 그 일을 주님과 협력함으로 어떻게 하든 어떤 상황이 되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우도록 인도하고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저의 관심은 오직 그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조성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안으로 주님이 성장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표현하며 인생을 살게 할까? 그러려면 제일 먼저 내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내가 먼저 주님의 빛 안에서 내가 먼저 자라야 되고, 내가 먼저 내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내가 먼저 주의 은혜를 풍족하게 젖어 있어야 여러분에게 이 생명을 흘러내잖아요. 이 양식을 줄 수 있잖아요. 이 은혜 속에 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할 일은 오직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으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나눠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요즘 주님 앞에 회개가 뭐냐, 내가 좀 더 일찍 성숙했더라면, 좀 더 풍성했더라면 더 많은 영혼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어.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계속 나의 연약함을 자백하고 나의 게으름을 자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자백하고 나의 잘못된 판단을 자백하고 그리고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다뤄서 이런 엄청난 일을 세계로 이끌어 왔듯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다루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시련과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산체험을 하면서 내 거를 버리고 주님으로 짜여지고 조성되고 조각되어지는 것을 그걸 즐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상황에 집어넣은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여러분의 주님으로 조성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서 나로 깨닫게 하시고 나로 짜여지게 하고 나의 조성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증거인 것을 봤습니다. 오늘 하나님이여, 진정한 사랑은 물질을 풍족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짜여지고 조성돼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주님으로 인하여 자유하고 평안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내게 은혜를 축적시켜 가시고 그 은혜로 그리스도를 조성시켜 가셔서 나를 성숙하게 만드시고 나를 성장하게 만드시니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생하게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세상이 다 타락돼서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우리 주님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한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이 기도했잖아요. 다 변화되기는 힘들고 의인 10명까지 했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뭐 한다고?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그걸 요구할 수도 있어요. 아니 10명은커녕 딱 한 사람의 의인만을 찾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찾고 봤더니 예레미야 5장 1절에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기 전에 의인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의인 한 사람이 없더라, 그런 얘기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을게. 오늘 주님이 찾는 것은 의인을 찾는 거예요. 이제 돌이켜서 뭘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무엇을 의식해야 될지 그걸 깊이 성찰할 줄 아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을 모아가면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주님이 시편 8편에 보니까 손가락 하나로 지어 손가락으로. 그럼 이까짓 거 없애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전염병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식구들 만일에도 의식이 이렇게 변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감격해서 오늘이라도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위치를 잃어버리고 백날 기도해봐야 역사가 있는가? 서야 될 위치를 분명히 알고 기도해서 이 모든 시련을 극복해내는 우리가 그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